반갑습니다. 김재민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단이 굉장히 조금 이제 저희 교회보다는 높네요. 이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이 굉장히 또 이런 느낌이구나 싶습니다. 저는 우리 민경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11년 전에 신대원 졸업하는 해에 개척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 11년 정도 됐고, 큰 부흥은 아니지만 한 7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도 올해 이제 교회 건물을 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민경찬 목사님 우리 지방에 오셨는데 외모가 벌써 그냥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다니면 되겠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보다 우리 몇 학번 선배님이신데 얼마나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한 지방에서 목회하게 되니까 감사한지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동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안 하고 예배 집중해요. 예배. 우리 늘사랑교회는 예배 말씀 이것에 집중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런데 좀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들의 교제가 좀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우리 풍성한 교회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나가서 교제 소그룹끼리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5째 주간 있는 주간에 해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올해 그걸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제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나간 거예요. 남전도에는 청라로 간다 그러고, 여전도에는 어디 칼국수 먹으러 간다 그러고 막 다 그러는데, 그날은 제가 교회에서 좀 쉴 수 있겠다 했는데, 그날 오후에 전화 왔어요. 5째 주 시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교훈과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페이크의 시대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페이크, 거짓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는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물건 하나 사더라도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증명서를 보고 사셔야죠. 그렇죠? 예, 좋은 뭐 명품이라고 샀는데 짝퉁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죠?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페이크의 시대를 넘어서 딥 페이크의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딥 페이크가 뭐냐? AI 컴퓨터가 이제는 사람을 복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찍지도 않은 영상에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 옛날에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해보셨을 땐 뭐 엄마 나 큰일 났어 막 그러면 정신이 없으니까 내 아들 목소리인 것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했는데, 사실 다시 들어보면 아들 목소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아들 목소리를 베껴서 전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딥페이크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로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더라도 가짜가 진짜가 되어지고 있고, 진짜가 가짜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성경 이사야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걸 달다고 하는 시대가 될 거라 그랬거든요. 저 이런 말을까지 굳이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동성애 하는 친구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그들을 위해 주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게 그들을 위해 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전에 어디서 TV에서 봤는데, 개들은 동성애를 안 한대요. 개들도 안 하는 게 동성애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말해주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 하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뭐래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 것을 뭐라고 말해요? 쓰다고 말하고, 쓴 것을 달다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거짓말이 판을 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거짓말이 판을 치는 시대에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지만, 진짜 분별해야 되겠지만, 진짜를 분별해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확인하고 살아가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믿음 필요해요. 믿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결정짓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것은 속아도 괜찮아요. 옷 샀는데 짝퉁이야? 그 무너지는 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 살 때 정말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이 믿음 확인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이게 사람이 이 나이대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30살에 교회 개척했는데 31살에 진짜 세상 모르고 교회 개척한 거예요. 인생도 모르고. 여러분 제 아버지가 이제는 이제 70을 넘으셨거든요. 얼마 전에 심근경색이 오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때가 이게 나이가 70이 넘으시니까 야, 이게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또 이제 제가 깨달아요. 아직도 갈 게 많죠. 우리 앞에서 저를 보시면서 웃으시는데 맞아요. 예, 여러분 세월을 살아가는 건 그때 느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우리 진짜 마지막이 오잖아요. 우리 다 죽잖아요. 단언컨대 제가 예언할까요?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무슨 심판해요? 믿음 심판하신다고. 여러분의 믿음.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나는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가짜 믿음이라고 그때 판명 나면 어때요? 여러분 그때는 악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 예수요 저 모르세요? 당신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해 보면 이 말은 뭐냐면 예배당 와서 예배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들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난 널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제 어떡하실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분명하게 확증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는, 우리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이제 PPT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래요? 시험하래요. 근데 원어에 보면 검사하라, 조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검사해보래요.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조사해보고 검사해보고 테스트해봐서 진짜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보고 나면 시험지를 오른쪽에다 두고 해답지를 옆에다 두고 채점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오른쪽에 두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확증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진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처럼 너희의 믿음을 진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난 널 모른다라는 말씀 들으면 그때 재앙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서기관이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러 가지 성경적 지식을 질문하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그 서기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경 말씀 잘 아시죠?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칭찬받은 거예요? 칭찬받지 못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다가 서기관이 그래도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이 서기관은 칭찬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럼 다시 말해볼게요. 천국 들어간 사람이 못 들어간 사람이야?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야 너 성경 말씀 좀 안 해? 너 좀 성경 말씀 좀 안 해? 칭찬받았어요. 근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말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아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믿음이 돼야 진짜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할까,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사실 헌신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자식을 부모가 의무감으로 키웁니까? 사랑으로 키웁니까? 돌멩이 안고 있으려면 안고 있겠어요? 그 조그마한 애기를 여러분 왜 하루 종일 안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믿으면 헌신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 이렇게 헌신하라 할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진짜 믿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헌신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아내가 아직까지 다행히 밥을 해줍니다. 아니, 저를 사랑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예. 근데 가끔 저는 띄워 먹는데 애들 둘은 안 띄워 먹어. 그래서 애들 먹을 때 같이 껴서 먹어야 돼. 남편보다 자식이 더 사랑스러운가 봐요. 저도 그래요.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풍성한교회 헌신 예배 드리신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믿음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소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저는 다니엘 통해서 진짜 믿음,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세 가지만 살펴볼 텐데,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믿음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수준을 여러분이 다다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참 믿음의 증거가 진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컨츄리하게 생겼어도 도시 남자예요. 나면서부터 서울 시민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저를 보고 이러시는데 진짜 서울 시민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벌레 너무 싫어하고요, 뭐 이렇게 나무 봐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같이 밥 먹으러 가다 보면 이거는 무슨 꽃이고 이것은 막 무슨 나무라 그래요. 근데 전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보자마자 사과나무다. 뭐가 났으니까? 사과가 났으니까. 포도네? 이거 무슨 나무야? 포도나무. 근데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예요. 사람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진짜 예수님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인지 여러분의 삶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 그 열매 오늘 제가 증거하려고요. 그 열매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 안에 솔직히 있는지 없는지 증거하라고요. 오늘 말씀이 사실 좀 무거워요.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주일 예배 오전에 우리 성도를 먹이고 왔거든요. 조금 무겁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말씀을 받더라고요. 도전받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니엘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 열매가 그를 증거해 주니까. 첫 번째, 우리 한번 넘겨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구별된 삶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나타나는 구별된 삶이 있냐면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는 다 집사님 같아. 여러분, 제가 30대 초반에 교회 개척하고요, 지금 여러분 이제 11년 됐는데 이제 좀 내공이 쌓여서 사람을 보고 믿지 않아요. 교회에서 본 집사님이었는데 밖에서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 아니더라고. 교회에서 보면은 신앙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보니까 아닌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보장합니다. 민경창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에요. 근데 밖에서 끼리끼리 보면 아닌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구별돼야 돼요?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는 이제 설교를 이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4절 본문 성경 가지시고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들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다리오 왕 당시 메대 파사 나라인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해요. 우리 성경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나라 망해서 어느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다니엘이 뭐가 돼요? 총리.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금세 무너져요. 그리고 어느 나라가 세워져요? 메대 파사. 맞아요. 지금 오늘 본문 6장이 메대 파사 나라 때예요. 메대 파사 나라도 무너져요. 파사가 메대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돼요? 페르시아. 정권이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 최고 권력자 총리 자리에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정권이 3번 바뀌고 나라가 3번 바뀌는데도 어느 왕이 보든지 간에 최고 권력자로 인정했던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권력자가 쓸만하다 그래서 딱 집어서 쓰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마음이 민첩했다. 이게 지혜로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지혜롭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학생 우리 저쪽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지식으로 세상 사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학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있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는 일들에 능력이 있고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다니엘이 일을 잘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건데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 지혜를 갖고 공부하는 건 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까지도 공부할 에너지까지도 공부할 습관까지도 달라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로봇입니까? 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지혜는.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는 그 결단과 노력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일을 어떻게 했느냐? 4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그가 어떻대요? 충성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맡겨진 자신의 직무에 어땠던 사람이에요? 충성스럽고 성실했던 사람이죠. 단언컨대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게으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그 마음에 누가 오신대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신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가끔 빼먹을 때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해를 띄워주셨어요. 하루도 하나님은 성실하지 않게 일하시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성실한 하나님이 지금 누구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게을르다? 저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해요. 성실하시고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왔는데 그가 나태하고 요행을 바란다? 일 안 하고 그냥 여러분 뭐 세상 주식이나 하면서 그렇게 돈 벌어서 살겠다? 저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요행을 바라는 마음들을 사라지게 하세요. 성실하게 하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그분은 또한 거룩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 넘겨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실하시고 거룩하시대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일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우리 저희 교회 여러분 늘 사랑교회예요.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은 늘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늘 사랑교회로 세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럼 여러분,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 그거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뭐 아이들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저희도 한 10여 명 돼요. 우리 풍수한교회처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처음 와도 진득하니 앉아서 쭉 쳐다보면 호구조서가 됩니다. 목사님, 쟤네 목사님 아들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봄은 알아요. 그래, 봄. 여러분, 피가 진짜 무서워요. 피가 DNA 아시죠? DNA는 어마어마한 거. 우리 교회 여러분 눈썹이 진한 집사님 계시거든요. 집사님 뒤따라 아들들이 진한 애가 들어와요. 똑같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 닮아야 되겠어요? 아버지 닮아야겠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완벽한 완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언컨대 다니엘은 제가 봤을 때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옆에 있으면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 다니엘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부교육자 힘들어요. 왜? 자기는 완벽하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윤리도덕으로 완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탐욕과 부정과 불의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 벌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정직함이 없는 불의함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자인지를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냐면,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저 아무개는 다르긴 달라. 저 사람도 성격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 정직해. 저 사람 돈 떼먹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그래도 정확한 사람이야. 저 사람 그래도 사랑이 있어. 저 사람 그래도 믿을만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진짜 합당한 믿음의 모습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사실 개척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죄송하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말씀을 너무 곡해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교회, 구원받는 신자들 세워가는 그런 목회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 개척했거든요. 날마다 제가 확인하는 건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분명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한번 등록하셨는데요, 새신자 교육 다음부터 하자니까 저 집사였대요. 알고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다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자고. 여기 정답지가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정답지를 보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 될 거라 그랬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평서문 현지형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어떤 모습과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내 믿음만 나만 증언하지 마시고 외인들의 증언도 필요하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외인들이 보기에 너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평가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사람들 보기에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으로 구별되는 삶이 되시기를,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성도님이요, 지금 교장 선생님 되셨거든요. 50대 초반인데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장 선생님, 우리 성도님이 우리 평교사 때였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여튼 술고래였대요. 술고래.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그리고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모범이 되고 성실하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하루는 교사 수련회 갔어서 갔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끼리 이 술 먹는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제가 술 안 마시겠습니다. 저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시겠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계속해서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끝까지 안 마시겠다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벌써 한 10년 전 일이거든요. 지금은 더 그럴 수 없지만 그때도 사실 그러면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교사 인권이, 여기 교사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사 인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어느 얼마나 인격 모독을 당했는지 이 교장 선생님이 술 취해가지고 막 인격 모독을 하는데, 옆에 있는 어느 교사 동료가 남편이 검사였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고발하라고, 저 고발하면 바로 잘린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요 진짜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인격 모독을 당해서. 근데 하루는 말씀을 듣는데요, 술 마시지 마라라는 말씀 그거 지키려고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안 지키는 자기를 발견했대요. 야, 그깟 술 안 맞는 거 그거 하나 네가 지키겠다고 원수를 고발해버려서 잘리게 죽게 만드냐? 그래서 고발하려고 마음 먹고 그 교사들끼리 다 증인까지 잡아놨는데 취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장 선생님이 말은 하고 있었는데 소문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고발한다는 거 들어갔죠?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취소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이 선생님을 부른 거예요. 고맙다고, 내가 실수했었다고. 이 선생님 예수 믿는다는 거 알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고마워. 내가 우리 이 선생 교감 진급할 때 잘 써줄게. 그래서 교감됐고, 여러분 잘은 몰랐는데요, 지금 52살? 이 정도 되시는데, 교장은 나이가 돼서 50대 후반에 되는 것도 있는데 교사들이 추천해서 되는 교장이 있대요. 근데 우리 50대 초반에 이 해서초등학교 교장이 되셨어요. 50대 초반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어느 한 여자 성도님이 등록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자 성도님이 눈이 오는 날 애를 데려다 줬는데 이 교장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경비 아저씨랑 눈을 치운 거예요. 장화를 신고.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이 여자분이 사진을 찍었네. 야, 무슨 교장 선생님이 눈을 치우냐 하고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가갖고, 야, 이것 봐라, 오늘 우리 애들 학교 데려다 줬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러고 눈을 치운다. 그랬더니 사진을 딱 보니까 어느 청년이 그래요. 이분 우리 교회 다니는데, 거기 직원이 우리 교회 다녔던 거야. 청년이. 이분 우리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이 여자분이 20대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어. 근데 다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예요. 그럼 저는 이 교장 선생님 다니는 이 교회 가볼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번 겨울에 등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사람들, 옆에 계신 장로님 보고, 우리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지만 옆에 계신 장로님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보고 따라가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분이 성실하시고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정직하시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거룩함이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전도에게 제가 권면하고 또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고 누가 판명해 줘야 되는 줄 아세요? 아내가 판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판명해 줘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가정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도 이 자리에 있지만 부모님을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도 인간인데. 그런데 자녀가 머리가 크고 생각이 크면 자녀들도 다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누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우리 엄마 누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 증거해줘요? 그의 모습이
삶이 증거해 준다고요. 진짜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우리 대학원 공부 좀 들어가서 공부했었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주제가 선교적 교회라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국 교회가 선교하고 뭐 했어요? 전도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 교회가 선교는 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 선교하는 존재가 선교적이지 않아. 야, 너가 전하는 예수는 내가 믿어볼까 생각했는데 예수를 전하는 너 때문에 믿기 싫다. 선교는 하는데 그 사람 존재가 선교적이에요? 선교적이지 않아요? 선교적이지 않은 거죠. 그게 한국교회 망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교만하고 아주 악한데요.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요즘에 전도하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죠?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개척을 시켜갖고 하나님이. 우리 옛날 목사님들 그냥 교회 문 열면 다 됐다는데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그들은 하나도 눈을 깜빡이지 않아요. 깜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걸 보잖아요. 그때 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믿지 않고 살잖아요. 그럼 그들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 하면 콧방귀 껴요. 내가 보기에 니도 천국 지옥 없는 것처럼 사는데 왜 나한테 천국 지옥 믿으라 그러냐. 근데 여러분이 진짜 천국 지옥 있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천국 지옥 전하면 그들은 떨어요. 뭐 할 수도 있겠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멘이십니까? 예.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음을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음을 준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노후 걱정을 하셔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생각이 바뀐다고. 30대 때는 목사가 무슨 노후 걱정을 해. 요즘은 제가 이해하기까지 왔어요. 야, 나이 먹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젊었을 땐 내가 벌어서 먹으면 되지. 근데 나이 드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이게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 드는 건 실제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실제예요, 거짓이에요? 그럼 준비해야죠. 진짜면 준비하셔야죠. 그렇게 일상 속에서 나타나셔야죠. 아멘이십니까? 뭐가 계속해서 하나라도 더 그냥 가지려고 그러고 쌓아두려고 그러고. 버는 거 너무 귀하죠. 정말 귀한 건 영혼을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위하여 사는 거면 여러분 5일 동안 6일 동안 일하더라도 안식일 거룩히 지켜야죠. 아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돼야지 맨날 그냥 말로만 왕이요 주인이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첫 번째 구별된 일상 속에서의 구별된 믿음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와 시험 가운데 드리는 순종.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랑은 뭘로 증명될까요? 사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에 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뭘 해요? 우리는 수고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수고 안 해요. 소망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죠. 그러면 믿음의 역사라 그랬으니까 역사는 뭐예요? 행함이란 뜻이에요. 진짜 믿으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행함. 그리고 순종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치고 순종 안 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걸요. 오늘도 여러분 집사님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니까 사회 좀 봐주세요. 순종하셔서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표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순종하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은 말씀이 좀 무겁더라도 여러분 오늘은 정답 보는 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할만할 때 하는 순종은 아니에요. 위기와 시험과 희생이 동반됨에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바치라고 했잖아요. 이따가 아브라함 얘기도 좀 나누겠지만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건 우리도 다 해요. 거기까지는 다 한다고. 근데 아들을 찔러 죽이라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히브리서 11절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믿음은 할 만한 걸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나는 희생하고 나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 대적자들이 막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 이스라엘 변방에 노예로 끌려왔던 자가 출세해가지고 총리가 된 것도 짜증나는데, 나라가 여러분 이제 총리가 셋인데 이 총리 셋 중에 그 위에 수석 총리를 다리오 왕이 누굴 세우려고 그래요? 다니엘. 그러니까 이거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죽여버리려고 뒤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국사에 대해서 부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 대적자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다니엘은 저 믿음 가지고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냐면,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어디에 집어던진다? 사자굴에. 근데 그것을 왕이 허락을 했네요. 이제 여러분, 다니엘은 위협이 닥친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이런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법이 시행된 것을 알고도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를 하죠.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가 죽을 일도 알면서도 또 뭐를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다니엘 보면서 좀 광신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평생 기도하지 말래요? 30일 기도하지 말래요? 30일. 그 좀 참으면 안 돼요? 30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여버린다는데 지혜롭게 며칠만 참으면 돼요? 30일, 300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30일. 여러분 뭐 맨날 새벽 예배 하시는 우리 분들이라 하루도 기도를 안 하면 입에서 가시가 돋으셔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며칠만 참으면 돼요? 30일만 참으면 돼요. 더욱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0절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뭘 열고? 진짜 답답하네. 지금 여러분 안 그래도 다니엘 잡아 죽이려고 기도하는 것만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창문 열고 기도해?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 진짜 외골수네. 창문 닫고 묵상으로 방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뱀같이 어떻게 하래요? 지혜로 대적자들이 너를 죽이려고 그럴 땐 멍청하게 그냥 맞닥뜨려 싸우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우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다니엘이 바보라서 그냥 무식하게 나는 그냥 할 거야 3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냥 미련하게 나는 그냥 당당하게 창문 열고 기도할 거야 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우리 한번 6장 1절 한번 볼까요? 6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 이 6장에 나온 이야기는 어느 왕 때 이야기예요? 다니엘. 다니엘서는 여러분 앞에는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는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9장 가보세요. 9장 1절로 3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1절에 보면 어느 왕 때요? 다리오가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뭘 깨달았어요?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 복역의 때 70년이 차고 나면 어디로 돌아가게 해준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근데 그거는 그냥 일어나요? 기도로 준비해야 일어난대요. 기도로 준비해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뭐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하는 기도는 개인 경건 훈련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작정 기도였어요? 작정 기도였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예루살렘 성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건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열왕기하 4장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8장 47절로 50절에 보면 앞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주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4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뭐 하거든? 어느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뭐 하게 해주겠다?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멍청해서 창문 열고 예루살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 거예요. 믿고 그대로 행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미련하고 연약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죽으면 죽을 거야 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게 아니라,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회복, 자신의 민족의 회복을 위한 철저한 작정 기도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게 하는 누구의 역사? 결국은 마귀 역사죠. 그 마귀 역사 가운데서 타협하고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도 열어놨던 것을 닫았어요? 그대로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바라보며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은 정말로 뻔히 여러분 고난받을 거 알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예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뭐 하기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한 거죠. 우리 말씀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들어갈 때 예수님이 들어오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준대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보시면서 옛날 교회 핍박 시대에 그 핍박받은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천국에는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천국문 들어올 때 다 뭐 닦아주세요? 눈물 닦아주시죠. 근데 눈물 하나도 없이 그냥 메말라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천국에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님 믿느라고 막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죽임당해서 그래 울었다고 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때 오늘날 이 시대도 사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언제 눈물이 날까요? 자기를 부인할 때 눈물이 나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를 갔는데요, 꼭 어디를 넘어가기가 힘드냐면 장난감 코너를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요, 이 장난감을 들고 이거 사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는데 어떨 땐 사주더라도 맨날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내려놔 그런다. 내려놔. 그럼 애들이 안 내려놔요. 내려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려놓으면서 울어버려요. 그러면서 빨리 커갖고 돈이나 벌어야지. 들어서 치사나 내가 사달라고 안 그런다. 근데 여러분, 이걸 내려놓으면서 서운한 거 막 서러운 거예요. 이거 뭐 해야 되겠는데? 사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뭐 하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근데 아빠도 혼나니까, 아빠니까 말은 따라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는 노는데 나는 어때요? 슬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도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되겠는데 순종이 안 돼서 순종할 힘을 구하며 기도하고 울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요. 주님을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가는 자들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데 희생한 거 있으세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포기한 거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도 주님 따라가는데 포기한 거 없다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많은 사람이 할례 받았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인직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 장로 됐어, 나 권사 됐어, 나 교회에서 무슨 부장 맡았어. 대단한 자기의 신앙의 연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할례 받은 거 갖고 자랑 좀 하지 마라. 너 할례 받은 거 누가 스스로 상처낸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상처낸 거죠.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근데 사도 바울이 탁 위통을 까는 거예요. 내 몸에는 무엇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 그 흔적이 뭐예요? 스칼, 영어 단어는 스칼, 상처예요. 채찍질. 그러니까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뭐 받았다? 오늘 내가 할례 받았다라고 자기의 신앙의 깊은 연조를 자랑했다고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마. 진짜 예수 믿고 자랑할 건 뭐냐면 내 몸에 뭐가 있다? 여기 등허리에 있는 건 내가 마게도냐에서 맞은 거고, 이 배에 있는 건 아시아에서 맞은 거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몸에 채찍질 당해서 난 상처가 스스로 낸 거예요? 맞아서 난 거예요? 바울은 그걸 자랑하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간증할 건 예수 믿고 제 자식이 좋은 대학 갔어요 이것만 아니, 물론 그것도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손해본 거 있으세요? 내가 주일까지 일했으면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안식일 지키느라고 내가 이번에 좋은 계약 잃어버렸어요. 그런 분 계시면 간증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내버려 두실까요? 저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위하여서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결국은 사자굴 던져져요, 안 던져져요? 던져져요. 그럼 성경 말씀 여러분 이제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다니엘 사자굴에서 잘 죽었더라. 그렇게 끝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로 23절, 다니엘 6장 22절 23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셔야 안 포기하셔요? 안 포기하셔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책임져 주시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여러분 인생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리시면 누가 어느 하나님 믿겠어요? 아멘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정말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부평제일교회, 우리 같은 지방의 부평제일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 음료 납품업 하시는 집사님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집사님 어떻게 알게 되셨냐면, 하루는 교회 똑똑하고 누가 오셨는데, 저 부평제일교회 집사인데요, 전도용품 좀 드리려고 왔다 그러면서 음료수를 두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제가 몇 번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말씀하시는데 세금을 정확히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고 자기 친구들한테도 예수 믿는 친구한테도 얘기하니까, 야, 그래도 정도껏 해라, 너 세금 제대로 내갖고 너 사업 되겠냐. 근데 여러분 너무 마음이 무거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세금을 제대로 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 들어갔어요. 그 집사님 망했어요. 근데요, 집사님이 어느 날 양복을 입고 왔어요. 집사님 무슨 일 하세요? 저 요즘 우리 아들 회사에서 그냥 사무봅니다. 아들이 제가 그 일 끝나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투자를 잘 받아서 매출이 100억이 됐대요. 여러분, 본인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다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셔야 된다고. 죄송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이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 다 죽어가 버렸어요. 다 꾀대로 살아서, 다 꾀만 갖고 살았어. 너무 창피하고 민망한 간증이지만 여러분, 저도 31살에 교회 개척할 때 머리 꾀로만 갖고 있었으면 할 수 있었겠어요? 저 집에서, 제 임대 아파트에서 예배상 펴놓고 저랑 아내랑 아버지 어머니 넷이서 개척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예, 무서웠어요. 이렇게 하다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세월 가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 제 개척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됐으면 또 지금 간증하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적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까마귀 보내주셔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건물 얻게 됐고요. 기적적으로 한 명 한 명 만나게 하셔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어요.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열매 맺는 거지. 맨날 그냥 모든 것에 그냥 나는 못한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면 도대체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 신앙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신앙도 못 지켜. 돈 벌어야 돼서. 여러분, 11조 신앙도 못 넘으면 구원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넘어갈 때, 애굽 떠날 때 뭐 두고 가라 그래요? 가축들 두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누구 두고 가라? 가축들, 돈 두고 가라는 거예요. 왜 돈 두고 가라 그럴까요? 몸만 가면 뭐 생각나서 돌아오게 하려고. 돈 생각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가축도 뭐 하겠다? 가져가겠다. 뭐 드리려고? 광야에서 제사 드려야 되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못 드리면서 무슨 구원을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희생이 와도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등록한 지 11개월 된 청년이 있어요. 안수정이라고. 지난 3월 25일 밴드 큐티예요. 과거 저는 술자리를 좋아하고 주말이면 놀러 다니기 바빴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술 먹지 않고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과거 술자리에 간 것이 술이 좋아서라기보다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좋아합니다. 친구들에게 과거 예수님 믿어서 술 안 마신다고 말했던 친구들을 비판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질까봐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딸다운 모습으로 술을 멀리하고 주일 예배를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도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예수 믿은 지 11개월 된 청년이 예수 진짜 믿으니까 삶의 변화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30년 믿어도 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회개도 없고, 그게 무슨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냐 이 말이에요. 희생이 와도 피해가 와도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잃어버리는 것 같으나 얻게 하세요. 패배한 것 같으나 이기게 하세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내려놓으면 얻게 하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음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웠어요. 이게 어려웠어.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가 안 가져 하면서 내려놨어요. 제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누구 말을 순종했어요? 얘가 보통 때 같으면 막 짜증내고 막 신경질 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면서 내려놓고 나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이 이뻐 보이는 거야. 뭔데? 자동차 가져와. 그러니까 진짜요? 여러분, 내려놓는 게 힘든 거지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 아버지는 감동하셔서 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둘째가 딸기를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어렸을 때 여러분 딸기를 주면요, 가랑이에다 넣고 먹다가 아빠가, 제가 딸기 좋아하지도 않아요, 아빠 하나만 줘라 하면은 고개를 등을 돌려. 등을 하나만 줘 그러면은 나를 하나 보고 딸기를 보다가 멍든 거 있죠, 고른 거, 그걸 이렇게 주는데 말라키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것들이 다 뭐래요? 병든 거, 저는 거. 우리가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께 거기서 만약에 제일 큰 거, 주먹만한 거, 그걸 다 꺼내서 저를 줘봤어 봐요. 일어나라 아들아, 마트로 가자. 너 앞에 딸기가 있으니 골라라. 여러분, 우리가 재밌게 말씀을 좀 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재밌게 했는데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드리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열매 맺습니다. 아멘. 하나만 증거하고 말씀 마칠게요. 참된 믿음의 증거는 우리의 입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다가 다니엘에게 있는 진짜 믿음의 증거를 막 찾다가 이 마지막 그의 입술의 그 증거가 저에겐 요즘에 최고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니엘인데요, 다니엘 6장을 성극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혹시 다니엘 6장 성극 만들면 다니엘 하세요. 다니엘. 왠 줄 아세요? 대사가 하나도 없어. 오늘 여러분 다니엘, 제가 오늘 말씀 읽는데 사자굴 들어가는 순간까지 다니엘 말 한마디 해야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 우리 같으면 벌써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뭐냐 그러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막 여러 가지 막 말들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말 한마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얘기해봤자 이해할 사람도 없고 이해해 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분명함이 확실하고. 제가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데요, 왜 상담하는 줄 아세요? 사실 상담도 사실 필요하긴 해요. 근데 상담 왜 굳이 하는 줄 아세요? 왜 구구절절 말하는 줄 아세요? 흔들리니까 그래요. 명확하면 말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바칠 때 아내랑 상의했어요? 그냥 갔어요? 왜 상의 안 했을까요? 해봤자 이해도 안 되고 방해만 하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 하고? 분명하고. 그러니까 말해요? 말 안 하고 가요? 말 안 하고 가죠. 여러분, 수넴 여인이요, 느즈막하게 엘리사를 통해서 아이 가졌어요. 근데 하루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다가 어떻게 했대요? 열왕기 하 4장 죽어버렸다고요.
죽어버렸어요, 애가. 그러니까 남편한테 애를 방에다가 집어넣고 남편한테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에게 다녀오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말하냐면 절기가 아닌데 왜 가냐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요? 평안하니이다. 아무 일 없습니다 이래요. 애가 죽었는데 아무 일 없대요. 누구에게 가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가면 누가 살아날 걸 알아요? 아들. 그러니까 아무 일 없대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할 때 사람들한테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잠언 읽다 깨달았어요.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앞에서는 그러냐라고 말하지만 뒤에 가서는 자기 뜻대로 생각해요. 너도 잘못이 없겠니?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라고 말해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답답함 어떻게 갖고 살아요? 인간은 항상 말해야 푸는데 하나님께 풀어야죠. 여러분, 한나가요 애를 못 갖는데 분인나라는 첩이 들어왔는데 아들 낳았다라고 얼마나 괄시하는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한나가 남편한테 투정해요 안 해요? 해요? 제 성경엔 안 나와요. 사라랑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나서 하갈이 까보니까 사라 열받아 갖고 바가지 긁었잖아요. 우리 한나는 안 그랬어요. 한나는 그 성경에 보니까 포도를 다 재배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하고 잔치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담아서 한 잔씩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성경에 보면 거기서 막 울며 기도하니까 엘리가 와서 뭐 취했다고 말해요? 왜 술 취했다고 말했겠어요?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밖에 술 먹고 있어요. 포도주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분인나가 너무 격분케 하니까 잔치할 맛이 나요 안 나요? 근데 남편한테 얘기해요? 아무한테 얘기 안 해요. 누구 앞에서 마음을 토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민경찬 목사님보다 젊어 보여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네. 제가 민 목사님보다 나이가 좀 어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 뭐 개척하면서 힘듦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누구도 사람한테 찾아가서 하소연한 적이 없어요. 하소연 해봤자 욕만 해요. 똑바로 못해서 그렇지, 네가 못나서 그렇지.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주님께 말하면 주님이 눈물 닦아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붙잡아 주셨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해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만 했어요? 기도와 감사만 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그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인간적인 말들 여러 말 사람들 앞에서 구구절절 말하지 않고 누구를 찾았냐고요?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는 자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잘 보세요. 교회 다니면 찬양도 해요. 교회 다니면 여러분 뭐 봉사도 해요. 예배도 다 드려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 구별하여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예요. 누구를 믿지 못하면 못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하는 게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한다고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책을 쓰신 저자가 대학생 때인데요,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친구가 방 안으로 막 뛰어 들어오더래요. 왜 그래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지? 너 목사 된다 그랬지? 나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성경 보는데 이거 진짜야? 그런 거야. 이거 진짜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짜인데? 이 말씀이 진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진짜야? 물었다는 거예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그 무릎으로 산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맞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죠. 근데 이 청년이요, 이 친구가요, 이거 진짜야? 그러면서 이러면서 혼잣말하면서 나갔대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지? 이 말이 진짜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이 말씀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진짜라면, 진짜 믿으면 뭘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 안 하지, 성도들이, 신자들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증거라니까요. 기도하세요? 진짜 고난 중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지라 때로는 낙심도 되고 고난도 찾아오면 여러분 불평도 나올 때가 있어요. 사실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순간순간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또다시 고백하고 증거하며 선포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답안지 가지고 오늘 말씀 좀 보셨는데요, 어떠세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인정함과 증언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최소한 못하더라도 저 사람 진짜 못 쓸 사람, 저 사람 진짜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런 말은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죠. 진짜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자식이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믿는다라면 할 수만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요, 결국에는 한 발 한 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자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입술이 증거해 줍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거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에 있는 거 알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 마음 진짜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아는 줄 아세요? 하루만 같이 다니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듣고만 있어 봐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하루 어디 갔다 왔거든요. 어느 목사님이요, 하루 종일 살 빼는 얘기만 해요. 요즘 그분의 마음에는 뭐만 있다는 거예요? 건강. 또 어떤 목사님하고 하루 종일 대화하는데 무슨 얘기만 하냐면 교회 얘기만 해요. 성도 얘기만 해요. 그럼 이 목사님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사람은 속 안에 있는 게 다 어디로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잖아요. 사람 안에 뭐 있는지 뭐 들어보면 알 수 있다? 말 들어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음의 시인도 있지만요, 때로는 말도 안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남전도에 우리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 우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헌신은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남전도회 안에 회복되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우리 남전도에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을 복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남전도의 원들이, 그리고 풍성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전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 믿음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하나없는 것은 우리 안에 순종이 있대 때로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갚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구한 것을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